주일 오전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19절 강설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이 각 가정이 무교병만 먹으라는 영적 진리는 오늘 신약교회에 주님의 몸 된 교회 무교병의 진리만 증거하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가정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약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교회. 노아의 가정 그러면은 노아가 사역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18절 첫째 달 그 달 19날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뜻이죠.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교병은 비진리를 상징하죠. 무교병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파리쇼온 첫째 달 시작 이 파리쇼온의 어근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태초라고 보내놨죠. 창세기 1장에 태초 그 태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슈트가 시작, 근본, 으뜸, 첫째, 거기에 첫 열매, 알곡이란 뜻이 있죠.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집사님 보내주신 그분들은 우리가 엘로힘이 된다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풀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 오해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돼 있지 않고요. 번역을 할 때에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주어가 뭐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진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렇게 헬라 히브리어 강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들인가요?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태초의 비밀이 안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뜻이 이 진리가 안 열리면은 2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무저갱을 말해요. 신약에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지옥에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한 흑암이 무지하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에 있다. 지옥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뭐 다른 어떤 악령들이 뭐 사탄이 죽는 게 아니고요.
동격이에요. 사탄과 악령들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여자의 마음이 같다고 보셔야 돼요. 같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옛사람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죠. 그 옛사람 죄인이 죽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헬라 번역 성경이 창세기나 신약의 헬라 번역 성경이 나 대신 나 위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왜곡해서 번역을 한 것을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지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그렇게 알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책에 보니까 나 대신 나 위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나를 죽여버리셨구나. 마귀와 짝된 나. 그것이 로마서 7장 3절의 음녀를 구원하지 않아요. 음녀를 완전히 죽이시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나와 함께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어떤 나? 죄인인 나. 진리를 모르는 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진리에 무지한 나.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우리 그 메시지 보내는 목사님 중에 양 목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번역 잘못한 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옛사람 죄인의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다 죽여버려 끝냈다고 로마서 6장에 그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번역 90% 이상 맞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신학 교례를 붙잡고 있으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 그래요. 로마서 6장이 왜 중요하냐? 저는 신학 배울 때 로마서 6장이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여기 보면 한글로도 옛사람 주인 나와 함께 나를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나 대신 죽었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대요. 나를 천국 보내려고. 아니에요. 음녀를 절대로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에타 그 마음땅이 음녀의 마음땅을 말해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처럼 죄인이 아닌데 의인으로서 주인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리 이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열리고 성경의 내용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6장 보기 전에 5장을 보시면 이 5장부터 이제 번역이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장에 보시면은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창세기장 7절에 아담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걸 몰라요. 예, 번역 잘못돼서 그런 거죠.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망에 속한 옛사람 죄인이구나. 근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죄인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대학생들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 죄 안 졌는데,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느냐?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맞거든요. 나 죄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맞는 말인데 번역이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아담에 속한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제 신학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타락론이에요. 타락론. 히브리 원어 성경에 타락론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론이 없다 그 말이지요. 물론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근데 그 신학교리의 타락론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말하는 타락론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번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이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죄와 유전죄가 있다고. 근데 원죄와 유전죄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거든요. 그다 맞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거짓 다른 복음.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 창세기, 창세기의 노아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이 나오죠. 그 족장들이 십계명을 범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창세기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깊이 읽어보면은 율법 십계명을 창세기에 주지 않고 출애굽기부터 율법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 이게 보여야 되죠.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지요. 마귀도 존재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아담부터. 그래서 이제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된 것이 아니고.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런 진리가 이제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학 교리, 사람의 학설 주장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말씀이에요.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 하와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나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로마 천주교 창시자나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거의 교부니까. 그 다음에 루터도 받아들였고 칼빈도 받아들였고 오늘날 전 세계 우리 기독교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아주 근본적인 죄의 진리 중요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이고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구원받는 진리.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 쉬워요, 진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기 싫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원어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아유 안 따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오지요. 아담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또 보여지네.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15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다스리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선악과 따먹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은 영의 사람도 아니고 신령하지도 않고 흙에 속했고 육에 속했고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영생하는 영의 사람인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육의 사람으로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 다 비진리란 말이죠. 비진리.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종과 거짓종을 증거하고 있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계시록 내용 간단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참종과 거짓종 두 부류의 사자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촛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내용이다. 그게 간단하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떠나가지고 체험하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신령하고 영적으로 그 전부 다 말씀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책이 또 있는 것이고 자기 체험이 성경 진리와 똑같다고 이제 주장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고 또 교인들이 양떼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뭐라고요? 죄인 된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못 다스렸고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담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 창세기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니까 10계명. 근데 자꾸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러고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아담은 그런 율법적인 계명 받은 적이 없어요. 명령을 받았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아담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차 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 다 옛날에 했으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 지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 지키면 내가 죄 안 짓고 죽는 순간까지 의롭고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의롭게만 살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영생 못하는 죄인이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십계명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다 지켰어요? 못 지켜요. 근데 그 못 지킨 옛사람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여버렸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죄인의 죄를 한번 땅 해가지고 이제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렸어. 사형언도 딱. 근데 또 불러다가 또 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옛사람 죄인이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죄와 유전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죄인이에요? 왜?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죄인,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죄인. 유전된 게 아니에요, 죄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죄인이에요? 저는 신학을 배울 때에, 우리는 원죄 유전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이 열릴 때에 6개월 전에, 지금부터는 더 6개월, 그때 6개월 동안 말씀이 이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실 때에 옛사람 죄인 죽었구나. 죄 짓는 나는 이제 죽어버려 끝내버리셨구나. 그 로마서 6장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확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막 그냥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진짜 온전한 영원불변한 온리완의 진리구나. 이 말씀 대단한 진리구나. 그랬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면 죄 짓는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는데 누가 죄 짓고 살지?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다. 나 죽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로마서 6장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분들도 있고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은 자꾸 자기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성 인간성 복잡해요. 뭐만 남고 죽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로마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옛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다고 돼 있는 거예요. 뭐만 남은 게 아니고. 뭐만 남으면 또 죄를 짓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죄 안 짓는 구원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은 옛사람 죄인이에요. 그 옛사람 죄인이 로마 6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여버려 끝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믿어야지요. 뭘 믿어요? 말씀이 신령한 말씀입니다. 율법도 신령하지요. 이 복음도 신령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었다는 그 잘못된 비질리 신학 교리를 딱 붙잡고서는 이제 예, 로마서 6장 3절에 6절 아무리 봐도 예, 나 안 죽었는데 말씀은 죽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걸 믿어야지요?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 나는 안 죽었어. 그럼 이게 뭐야? 예, 기도해야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 열린 거예요. 아, 죄 안 짓고 모진 천국 가는 사람이 또 태어나야 되는구나. 예. 두 번째 사람. 옛사람 죄인 말고 옛생명이란 말은 죄 짓는 사람의 그 본질, 옛생명으로 산다 그래요. 로마 6장에 나오죠. 4절에 반대 새 생명 나오잖아요. 대비시키잖아요. 지금 죄 짓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옛생명 죄 짓는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 죄인을 죽여버려 끝냈고 장사되었나니 4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 생명 앞에 나오잖아요. 장사됐다는 말이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가지고 땅에 매장했다. 다시 못 살아납니다. 옛사람 죄인의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영혼 거듭날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 내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아요? 예. 내가 복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장세되었나니 그러면 아멘 돼야 돼요. 아, 죄 짓는 나는 매장해버려서 끝내버려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구나. 영적으로 옛사람 죄인을 죽여가지고 끝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실제로면 우리 육체가 존재 못하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받을 수 없어요. 어려워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나 왜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내가 너 대신 너 위에 죽고 너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구원 못 받는 너를 죽이러 왔어.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은 그 사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예. 그 말씀만 믿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그 말씀만 붙잡은 사람이 너무나 많어.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이 뭐예요? 죄 짓는 구원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엔 있지.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70인역 헬라 성경으로는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 구원받아도 죄 짓는구나. 누가 구원받았는데? 죄 짓는 내가 아니에요. 죄 짓는 나는 옛사람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가지고 장사 지내 버렸다고요. 과거 완료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제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중요한 진리는 헬라어도 맞게끔 이렇게 돼 있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았어요. 한글도 잘 해놨잖아.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장사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거듭나요? 예? 그럼 말씀하고 다르지. 근데 지금 신학교는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고 좀 설교하잖아요. 신학교 우리가. 왜 그래요? 잘못된 번역 성경 내용들 보실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 자, 그 말씀이 에베소 예. 에베소 2장 보세요. 자,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2장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셨도다가 뭐예요? 작은 글씨로 돼 있어.
원해 없다 그 말이. 예? 왜 안 살리고 죽여버렸으니까 없지. 예. 그때에 죄인일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옛사람 죄인 옛 생명으로 죄짓고 산다. 누구도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 예수님 믿는 교인들도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불신자를 말한다고 설교를 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거지.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죄 문제 자기가 해결하나요? 죄 문제 내가 해결 못 해요. 이런 참 진리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죄악 세상 사람들과 거반 십시일반 비슷하게 죄짓고 살아가고 그 말입니다.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악한 영.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그 말이.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2장 1절 2절은 구원 못 받았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종교인들의 상태를 말해요. 1절 2절이. 3절은 이제 구원 받는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옛사람 죄인의 모든 속성을 말해요. 죄 짓는 본성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새 마음이 아니야. 심히 부패한 악한 죄인의 마음. 응?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나 똑같아. 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구원 못 받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남에 죽었으니까 우리 애비가 마귀였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진리입니다. 예. 왜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왜 그런가?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지금 그 말 하잖아요. 그럼 너희를 알면 되죠? 뒤에 보면 바리새인을 말해요.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나간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어디에? 교회 안에. 저 바깥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굉장합니다.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것은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아로, 감정에서 나오는 육의 사랑이에요. 사랑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죄인의 사랑, 의인의 사랑, 이런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사랑한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를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43절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사람들.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럼 예수님이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이지 뭐예요? 성경이 구원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 왜 목사님 자꾸 구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히브리 원어 성경 보니까 구원만 말하던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생활을 말해요? 생활은 나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명의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사망의 열매 맺는 생활. 제가 그거 말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참. 이 듣는 귀가 어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존재하면. 생활이 나오잖아. 의로운 생활 나오든가, 악한 생활 나오든가. 의인은 의로운 생활 나오고, 악인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은 죄인의 생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하니까 말이지, 이 말씀이 깊지 않은 줄 아나 봐. 예수님의 사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세요. 얼마나 신령한 말씀, 내가 볼 때 뭐 있어요? 있냐니까? 없어요. 그냥 번역대로, 그렇구나, 아멘, 이러면 돼. 자,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무궁무진해요.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3단계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3단계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 뭐 상관없지요. 어찌하여 예수님 내 말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자,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게 진짜 진리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받아먹어요. 죄인은 받아먹지 못해요. 죄인은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는 죄인이구나. 예, 그것부터. 막 그냥 건너뛰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말씀이. 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집 가는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예? 딸이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시집 얘기도 하고 그 딸이 시집 가는 걸 알 때에 자라면서 시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상식이에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500년 동안, 예? 잘못된 그 다른 복음, 거짓 교리, 거기에 그냥 세뇌교육 당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튜브에 많은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 교리는 아니라고. 그럼 아니면 정확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그 말은 뭐죠? 내가 맞다고 이제 암암리에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예.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면서 제가 맞습니다, 그럽니까? 예? 왜 신학교리가 틀렸는지 아닌지를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정확하게. 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이는 내 말을, 예수님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어.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느냐? 마태복음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100% 천국 복음이에요. 얼마나 쉬워.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제가 IMF로다.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인천이나 저기 또 하계동, 상계동인가? 그 목사님들 강의할 때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자꾸 구원 말씀하니까 제가 구원하는데 구원 말해요? 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구원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 다른 거 해달래. 아니 다른 거 하려면 내가 다른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보고 천국 복음 말고 다른 거 해달라면 돼요? 참. 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그 앞에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네 종류의 마음밭과 두 종류의 씨 구원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밭은 구원받고, 예? 어떤 밭은 구원 못 받고, 어떤 씨는 구원의 씨고, 어떤 씨는 가라지 씨고, 비질리다. 그거 말씀했는데, 예? 얼마나 쉬워요? 여기 뭐 복잡하게 무슨 뭐 신령하고 무슨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신령한 말씀이에요. 율법도 신령하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 7장 12절에 율법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예, 선한 법인데 율법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죠. 9절에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귀 있는 자만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비질린지 진린지를. 이게 없으면 진짜 통곡하고 기도를 해야지요. 나는 왜 진리 비진리를 분별 못하지?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왜 비유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 은혜의 역사. 응?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네 종류의 밭과 두 종류의 씨가 천국의 비밀이구나. 그럼 어떤 사람만 천국 가고 어떤 사람 못 간다는 말씀 비밀이에요.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좀 해석 좀 해봐. 에? 쉽잖아. 이해 잘 되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11 사도에겐 가로나 빠져요. 허락되었어.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차근차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예, 되는데, 저희에게는 누구죠? 아까 요한 8장에 보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는, 예,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 예. 알미니안주의로 풀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풀고, 천국 간다고. 또 칼빈은 뭐예요? 예. 죄인을 하나님이 또 회개하기로 예정했다고 풀고, 그거 다 비진리잖아요. 의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지. 못 알았나 봐. 나 예수 믿다 의인이야. 이렇게 난다가, 아니, 그 말이. 예.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만, 영의 속 사람만, 안 보이는 사람만 영생한다. 예. 야고보 1장 18절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이 아니잖아. 얼마나 쉬워. 예? 너무나 쉬운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구원받고 싶은 거야. 이게 선악과 진리에서부터 이제 덮인 거죠.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거죠.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예, 정확하게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윤리도덕적인 죄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았다고요? No. 어디 여기 윤리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야. 예, 죄를. 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예,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 못 받은 나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가져와. 너 율법 범했어. 너 호박씨 까고 있잖아. 너 그래도 구원받는 줄 알았니? 천국 갈 줄 알았니? 너 지옥 간다? 예, 성령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내가 죄 짓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고
예.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뭐로 있는 자는 더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주 금은보석 말씀을 신부단장하는 게 뭐예요? 넉넉하게 된다. 넉넉한 구원. 예, 부족함이 없는 구원.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가 있다는 말인지, 예? 뭐가 넉넉해야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없는 자는 죄사함도 못 받은 자는 예, 거듭나지도 못해놓고 거듭났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그 말이 그 있는 것도 말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구원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다 뺏기는 거예요. 거짓 구원. 예. 말씀 해석을 말이죠. 정말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 귀가 들을 귀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감춰놓는단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저는 처음에 히브리 원어 성경책만 볼 줄 알면 진리가 다 열린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아 목사님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책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예, 제가 가져가셨는데 아 이제 이거 보면 잘 돼 있거든요. 사전하고 딱딱. 근데 보니까 아유 예, 쉽질 않아. 맞는 단어를 골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 보니까 그냥 뭐 예? 어떤 단어가 있으면 뭐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든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예,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 사전의 단어들이 예, 최소한 몇십 개, 어떤 건 제가 보니까 200개가 있는 게 있어. 그럼 어느 단어로 해야 해석 맞게 푸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참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래, 야 목사님 위대하. 아, 저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저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히브리 원어 성책 보고 펴고 한글 성책 펴고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출애굽 12장 18절 19절 하잖아요. 쭉 보면은 여기에 맞는 단어가 보여요. 이 기적이지. 처음에는 말이죠. 단어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 단어 해보니까 또 앞뒤 안 맞아. 이 단어 하니까 또 안 맞아. 그것이 엄청 일주일도 막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 맞춰보니까 안 맞아. 또 두 번째 단어 맞아 또 안 맞아. 아 진짜 답답하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워갖고 어떻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6개월 딱 되더니 아이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환상계시가 아니고요. 말씀이 이런 말씀 이 단어가 맞네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메시지에 그 맞는 단어 하나하나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풀이를 메시지를 한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요. 난 할 줄 모르거든.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예, 제 안에 영의 새 사람이. 제 겉에 육체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증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은 쉽잖아. 복잡한 게 아니네. 천국의 비밀을 증가하셨구나,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럼 천국의 비밀 내용을 깊이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거든. 자꾸 다른 걸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설교 아니거든요. 그 미혹이에요. 우리 페이스북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박 집사님, 뭐, 우리, 또 김승우 집사님, 뭐야, 전 집사님, 우리 또 정 집사님, 제가 참 보람이 참 요즘 참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올라와 막 좋다 그러고 막 근데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있어요? 그 참 말이 안 되는데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저한테다가 댓글 달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면서 주일 성수는 왜 안 해? 우리가 주일 성수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모인 거지 우리 주일 성수 안 해요. 뭐 알고 말을 해야지 제대로. 예. 알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봐서 확인해서 이 사람 신앙이 어떤가 봤더니 율법을 지켜요. 히브리 원어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럼 메시아적주의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 더 하다가 자꾸 이제 태클 걸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방해돼요 전도하는데. 조금 더 이제 주고받겨서 진리를 좀 남겨놓은 다음에는 딱 잘라버리셔야 돼. 예수님 말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발신 좋다고 그러시지 아니에요.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 예수님 100% 아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냉정하지요. 냉정하지요. 이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정신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 우리 차리신 지가 벌써 꽤 됐죠?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정확한 해석 방법이에요. 자기 말하지 말고 이러네 저러네 미사이고 써가면서 뭐 그냥 복잡해요 그냥. 44절에 딱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의 새 사람이 없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막 이 자식이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잡아 죽였잖아요. 결론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한 거 예수님을 로마 병정하게 넘겨가지고 그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 죄인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다. 왜 그렇다고 44절에 너희 마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에 겉으로 보면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속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마귀의 자식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셨는데. 가른도와 말이죠.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내가 은삼식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겠구나. 알았어요? 눈꼽만큼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내가 은삼식에 팔아먹으면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시고 석방될 것이고 나는 은삼식을 벌고 그게 인간의 꾀입니다. 그것이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 악한 자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꾀에 간다는 넘어간 건데 그것이 마귀가 간다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의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간다가 참으로 회개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노 거짓말이에요. 그 비진리예요. 간다는 참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자예요. 참 생명 없는 회개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해야 돼요. 읽어놓고 자기 말 자꾸 하면은 거기 빨리 들어가도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내놓으세요. 성경 말씀 구절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누가 성경 무슨 이렇게 말씀하면은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이제 다니면은 그 주일학교 공과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다음에 이제 질문하라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은 빨리 끝나길 원하지. 끝나면 먹을 거 주고 그랬거든 그때. 나는 뭐예요? 잘 듣다가는 그 말씀이 왜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질문을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어느 이제 신학 강의를 들으면은 강사가 강의한 다음에 반대 질문하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배우러 가면은 다 목사님, 전사님이거든요. 몇십 명. 저는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내가 알아야 되니까. 어휴, 이 주눅들 별거 없어. 목사님, 강사님, 그럼 이제 질문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말씀을 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봐야 되겠다 아마 결정을 내신 것 같아 성령께서.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이가 이제 나가는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종교인들의 바리새인 너희는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44절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 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비의 욕심 뭐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튜브에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하는 분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단 사상이에요. 결론은 이단인 거죠. 착 들으면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비질리구나, 진리구나. 그 어떤 분은 사람이로 안 되지만은 아비 욕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욕심 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예수님 죽여버리고. 근데 뭐 예수님 영체로 부활하셨네. 봤더니 당한 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보다 엄청 높은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 이렇게 죽이셨잖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3장을 알아야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 곡식으로 드린 예배 안 받았다고 죽여버리는 나쁜 놈 살인자.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제 해석하는 것이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며 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냐? 이런 것들이 다 열려야 돼요. 풀려야 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자기가 일부러 딱 여기 양이 있고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뭐 그런 게 씨앗들이 있어. 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될까? 목자가 될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래갖고서는 자기가 농사꾼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신학교리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맞는 것 같아. 난 맞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건 넘겨짚은 해석이에요. 물론 피가 없지 곡식이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로 했잖아요. 보니까 인간의 행위 노력을 바쳤다고 나온다고. 왜?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론 목자가 양 치는 것도 노력인데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렇잖아요? 그냥 메이고 인도하고 풀어놓으면 지가 풀 먹고 자라잖아. 근데 농사꾼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매일 나가가지고 해충 잡아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름이 되면 또 어떻게 태풍 만나고 뭐 물난리 만나 또 꺾어질까 뭐 어쩔까 그냥 뭐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 진짜 참 지금 한창 그 채소값 올라가던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 받아야지. 얼마나 진짜 피땀 흘리는 농사를 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자기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의 결산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너 죽어야 될 놈이 뭐 네 걸 바쳐. 아벨이 바친 그 기름과 어린 양.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가인과 동격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하나다. 아벨과 아벨이 바친 그 어린 양 기름과 어린 양이 하나다. 근데 그 한글로 이제 그 볼 때는 별로 이제 잘 안 열려요. 히브리 원어 보면 정확하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니까
아벨은 택함 받은 자였구나. 아벨이 자기가 양치는 목자가 되려고 자기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가인과 아벨 둘로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가인과 아벨이 남이에요? 핏줄이에요. 예. 예수님과 유대 종교인들은 육적으로 핏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택한 바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천국 비밀을 알면 보여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자,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자. 자기네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구나.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비진리를 못 듣게 하고 진리를 듣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임당해서 장사되어 매장해버려가지고 시체로 끝내버리셨구나. 진리로 영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죠? 그 맞잖아요. 지금 죽어버렸으면 아무도 존재 못하니까 죽어가고 있잖아. 그 말씀에 의해서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인간의 자. 그죠? 내 자로 막 충성봉사하고 내 자로 인정받고 내 자로 사랑하고 그 내 자가 뭔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 그 육신의 생각이 뭔지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 다 있어요. 도신자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있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있어.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 그걸 내면의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내면의 말을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이 있다고. 왼쪽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악한 내 자. 그걸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 옛사람 중에는 이제 진리로 죽었다 그러지만 그래서 날마다 죽을 때에 옛사람 중에 진짜 죽었다는 진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려워요. 옛사람 중에 죽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영적으로 진리로 죽였다는 뜻이라고 로마서 6장 3절 6절이 실제면 우리 육체가 이 존재 못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영혼은 지금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안다니까. 그러다가 우리 육체가 이제 죽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소멸돼요. 이거 어디서 알아요? 더 어디 들어봤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옛사람 중에 죽었네. 그러면 지옥 갈 날은 없네. 근데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건 뭐지? 근데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날마다 바울이 죽었다는 것하고 딱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기본 진리인 거예요. 옛사람 중에 죽은. 그 날마다 죽을 때에 옛사람 중에 죽은 진리가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고 완벽하게 이제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 그러니까 옛사람 중에 살았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모르는 사람이라. 여기 죽었다 그러는데 로마 숙장에. 그럼 목사님 옛사람 중에 죽었는데 나는 보니까 죄 짓던데요.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 구원의 진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그러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거 번역
70인역 헬라 번역 성경 신약 잘못한 거거든요. 에베소도 있네. 에베소 4장 한번 보세요. 거기도 있네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에베소 교회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잖아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교인들도 있었구나, 에베소 교회 안에. 왜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직 못 벗어버렸으니까 옛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에베소 4장 22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답니까? 입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서 6장 3절 6절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베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은 바울이 썼잖아요. 네. 이렇게 놓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건데, 오늘날 구원받아도 옛사람이 있대. 그렇게 설교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벗어버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대. 그게 비진리라고요. 네, 비진리. 그래서 날마다 다 벗어버리면은 새 사람을 입어요. 아니에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라고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새 사람을 못 입었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예. 골로새서. 이 번역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거기도 또 그렇게 나오죠. 꼭 옛사람 죄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자, 골로새 2장. 이 번역 히브리 원성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번역이라 그 말이에요. 3장에도 나오는데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뭐예요? 로마서 6장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세례 침례를 받았으니 똑같은 뜻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할례는 구약식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 말이, 못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 죄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해놨어.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번역이라 자꾸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영이 할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영이 할례 받을 줄 알아요? 육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례니라 말하면 로마 6장에 예수님의 몸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할례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영으로 받는 거죠. 진짜 받았으면 이 땅에 존재를 못하니까, 옛사람들은 육체가 죽어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 세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영의 할례를 받은 분이 아니라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할례 세례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세례로, 이제 세례라 그러면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신약엔 세례고 구약엔 할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요. 함께 장사 안 받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장사가 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자꾸 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장사한 바 되고 땅에 묻어버렸다고. 영이 땅에 묻힐 수가 있나요? 못 묻히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로마 6장 3절 6절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번역이 이제 두루뭉술한 거죠.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냐 하니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나는 걸로,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거듭나? 내 영혼이 죽어도 태어난다며.
근데 또 죽어요. 그냥 또 거듭납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번역 성경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고 봐야죠. 알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거기 또 이제 오해하게끔 70인 헬라 번역 성경 내용입니다. 그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헬라 내용이나 헬라 성경 내용이나. 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비진리를 증거하지 말라 그 뜻이라고. 예? 비진리 다른 복음. 육적인 거짓말을 지옥 갑니까? 물론 하면은 안 되지. 그래서 살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구원 없다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아니라고.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걸 거짓말쟁이라 그런다고요. 거짓말쟁이 예비가 누구니까?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에. 마귀가 진리 증거할 절대로 없다. 쉽지요? 거짓말 내용.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골로새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구나. 벗어버리지 못했어 아직까지. 10절. 새 사람을 또 뭐예요? 입었으니 그러니까 벗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하고 좀 달라요 신앙이. 행위를 벗어버리고는 안 벗어버린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건 맞는 번역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알면은 해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가 아니잖아. 입었네. 거듭났구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지식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한다. 이렇게 신부단장한다 그 말. 출애굽기 12장 18절. 빼알바사 아사르십 욥1 라오데시 그달 빠에레부 저녁부터 토켈로 너희는 먹을 것이요 토칼알 먹지 말라도 토칼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게 원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에 있어요. 마조트 무게병을 아드까지 요1 하에드 그날 에쉐림 20 라오데시 그달 빠에레부 저녁 이렇게 되는데 해석하면 구속사 해석입니다. 본문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왜? 아직까지 애굽에서 안 나왔을 때 말씀하는 거니까 미리 명령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은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 8일 저녁까지 무게병을 먹으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육체가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혼이 구원받아 나왔다고 설교들 하는데 그건 비진리예요. 육체가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육체가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에서 육체가. 그래서 해방되어 나온 달 니산월 첫째 시작의 달, 첫째 달 시작에 1월 14일 저녁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먹은 겁니다. 영혼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육의 양식으로 먹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 다 죽으면 구원의 진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 만들어가지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이 무교병을 육의 양식으로 안 먹고 영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아니지. 육의 양식 먹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무교병이 영생의 복음 진리라는 것을 여호와 영이 와가지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은혜 입은 자로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그 요단강이 뭐예요? 그 옛사람 죄인과 악한 자가 다 죽는 체험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가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도의 초보 신앙인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늘날 신약교의 영적 진리는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누룩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 진리만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계속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신부단장까지 성장하여 영생할 참된 영생의 양식임을 신약교에 예표하는 진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교절 첫날부터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은 그 진리, 무교병만 먹어야 뭐 받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교병이 뭐예요? 순전한 때묻지 아니한 복음 진리를 무교병이다. 무교병. 누룩이 조금 더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거짓 복음인 누룩 비진리가 섞인 유교병인 비진리를 진리라고 오해하 잘못 믿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 거짓 거듭남을 믿지요. 거짓 구원을 믿잖아. 종교인들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불법을 행하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로 심판받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 죄인한 단어가 나오면 저 밖에 불신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놓은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거듭나도 뭐예요? 육체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아니 육체 스스로 죄를 짓습니까? 예? 그 인간의 영혼에서 죄를 지니까 육체는 따라가서 나타난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죄를 안 질 텐데 육체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이런 거짓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육체의 피에 원죄와 자범죄가 유전죄가 흐르고 육체 속에 또 뭐요? 원죄와 유전죄가 흐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들을 한다고. 거짓 종들이. 거듭나지 못하여 영의 속사람이 없는 종교인들은 죄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도해초보 문자 기준으로 알아요. 문자 기준으로. 기독교 윤리라고 또 오해를 해요. 성경 내용을. 산상복음을.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종교인 생활이 하나님의 때로 행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구원 못 받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과 생명의 말씀은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 먹고 영생한 영의 양식이에요. 그냥 뭐 내 인간의 머리로 성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 진리구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 그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구원 못 받는데요. 인간의 머리 구원 못 받아요. 세 사람의 지각 구원 받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의 지각, 지정의 영의 세 사람, 새 마음에 있는 지정의. 그 뭐예요? 새로운 정, 그 세계의 생활 사랑으로 나가는 거지.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정, 의지. 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발견되지는 원어에는 없어요. 있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을 유교병 빵을 먹는 자는 타국인, 이게 심각합니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애굽 사람, 애굽 핏줄, 응? 막론하고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 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말과 사례 뜻을 보시면 쉬브아트 이걸 알아야 돼요. 쉬브아트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7, 7 맹세로 묶다. 사전에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몰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요. 7자만 나오면 7자만 나오면 어디로 가라고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증거한 천국의 비밀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해석해 준 거란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맹세로 묶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 말씀을 구원 맹세의 언약으로 묶고 그 뜻입니다. 예?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구원밖에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야밈 일들 동안은 세월 누르굴 로 않게 하라. 예, 아니하다. 뭐 그러니까 로가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않는다 뜻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않게 하라. 그래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안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의지로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않게 하라. 누르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들어간 유교병 떡이 있지 않게 하라. 입맛에 있지. 빼바테켄 너희 집안에 너희 집에 키. 그럼 만약에 이제 있으면 때문에 콜 막론하고 먹는 자는 이제 그 먹는 것 때문에 유교물 빵을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걸 말해요. 메제트 유교물 빵 니크레 다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 걸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할 때 한레페시 자든지 그는 메아다트 회중에서 이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를 말해요. 교회 각 가정이 아니고 회중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누구도 타국 사람도 이 깊은 진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사를 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굽 본국에서 태어난 그 애굽 사람의 핏줄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있는 유교병 빵을 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시켜 버려. 끊어져 버려. 그래서 구원을 이제 잃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 타국인들도 그렇구나. 타국인. 예? 다른 나라 사람. 여기 이제 애굽 사람 들어가지요. 왜 그러죠? 403년 종살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하고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집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여자하고 애굽 남자하고 또 반대로도 결혼한 가정이 있다고. 그럼 핏줄이 달라.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때 안 살아봤으니까 뭐 이제 하여튼 진리로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이라고 나오면은 무조건이에요. 교회를 비유했다. 구약에 집 나오면 무조건 교회를 비유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또? 남자 여자예요? 예? 여자를 또 비유했다. 자, 이런 진리를 알고 뭐 신령하게 들어가든가 말든가 뭐 해야지. 뭐 자기 말 자꾸 신령 뭐 무조건 내면하면 내면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딱딱딱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해줘야죠.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그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해석이에요.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 교회 건물이 어떻게 문안합니까? 말을 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무리 회중을 교회라고 한다. 근데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네. 요즘 성경책이 없다고. 교회를 또 여자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음녀 교회가 있고 신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설명하면 성경 그 진리에 의해 가지고 성경 구조를 대면서 이렇게 풀어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 해석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영적 진리는 뭐냐? 첫 번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한다. 고린도서 3장 9절. 집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뭐야?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유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체. 그럼 우리 지금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지금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가 아니야. 근데 교회라 그러니까 거짓 교회죠. 비진리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광야 교회예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의 광야교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신약 광야교회.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광야교회였고 우리는 지금 신약 광야교회인데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안 주시고 율법을 안 주셨다. 그런데 구약 광야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 그게 왜 다르냐? 시간 가니까 뭐 많이 했으니까 달라요. 너무나 달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예?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10번이나 시험했대 하나님을. 악한 자로만 살았어. 옛사람 죄로만 살았다고요. 옛사람 중에 악한 자 뭐가 심판해요? 율법이. 율법 보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뭐예요? 복음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무교병의 말씀, 무교병의 진리. 근데 신약 광야교회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돌아가시면서 선물로 주셨다. 대단하게 다르죠? 구약 광야교회는 땅에 속했어. 육에 속했어. 그러나 신약 광야교회는 하늘에 속했어. 영에 속했어. 진리에 속했어.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속사람.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못 짓는데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구약 광야교회 신약 광야교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이유다. 두 번째 식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은 비진리. 우리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교훈 사람의 교훈과 계명 학설 이런 거 전부 다 다르고 거짓 다른 복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오죠. 갈라디아 1장 7절 9절에 다른 복음 비유하는 거예요. 뭐가 누룩이 섞인 이 빵. 그러면 누룩이 섞인 빵이 맛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여기 가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저기 가서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진리 같아. 아이고 주여 나는 아주 역겨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 섞여가지고 절대로 있지 않아요. 식빵을 부풀게 한 누룩 이게 비진리예요. 비진리. 내가 뭘 깨달았네. 내가 뭘 깨달아요. 깨닫기를 인간이 깨닫게 주신 진리 성령에 의해서 선포를 해야지. 그냥 내가 깨달으면 뭐예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고. 성경 구절 몇 절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무조건 내가 깨달으면 아주 신령하구먼. 아닙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고 위험하지. 그런 분들이 거의 보면은 100명 가운데 90명 이상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대. 우리가 진리가 된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못 되고 우리는 하나님 못 되고 절대로 우리는 진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머리시고 진리도 머리고 그리스도도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 우리가 머리가 돼요? 그 이단이죠. 머리에 붙은 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데 진리가. 우리가 머리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가지고 계속 7머리 10뿔 말하는 거 7머리 우리 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뭐 대단하게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한 해석이지. 7머리도 모르고 10뿔도 몰라 뭔지. 진짜 그럼 괴물 나올 거야 앞으로. 노. 절대로 그런 괴물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말 나온 김에 또 그러죠. 지금 그 하든 하여튼 희한한 우리 백신을 또 4차 맞아야 될 정도의 그런 게 막 지금 나온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 맞으면 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2년 이에 죽고 7년 대환란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구원받아서도 구원을 갖다가 상실하고 지옥 간다고. 이런 비진리.
앞으로 또 엄청나게 또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요. 진리 아니면 속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2년 두고 보자 그랬어요. 백신 맞은 사람 2년 있으면 다 죽는다며. 2년 두고 보자고. 지금 몇 년 때 되죠? 2년 들어갔어? 응? 3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단이지. 비진리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절대로 그런 거짓 정도는 바꾸지 않아요. 또, 다른 걸 들고 와가지고서 또 진리라고 주장을 해. 왜 그래요? 미혹하려고. 그러나 영생을 주는 작정자는 미혹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자가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예? 예.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예. 저도 참 많이 돌아다녔어. 왜? 진리 모르니까 어디서 진리를 증거하나 해가지고 잘 강원도 산골, 예, 거기 새창조를 또 창조한다네. 난 또 그래가지고 새창조 뭐지 이게? 하여튼 목사님들 가보자 그러니까 갔어요. 그게 강원도 산골 어디더라? 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산골인데 수십 년 전인데 지금 많이 발전됐다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 들어보니까 생애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런가. 듣다가 둘째 날 딱 되니까 제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딱 이 진리 아니라는 것을 딱 해놓으니까 못 있겠더라고.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저 혼자 왔어요. 전 제주도만 안 갔지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찾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목회하다 그만두고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월 참 많이 보냈어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신앙생활 파노라마로 쭉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거 없이 이렇게 됐으면 제가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하신 걸 알게 되니까 이거 100%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게 대합니까? 예? 나이나 된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예, 우리 많이 불렀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송이 많아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맞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 예. 제대로 된 은혜. 이런 제대로 된 은혜를 우리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르 올라온 유괴병을 먹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 광야 앞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심각하지요? 그럼 오늘날 신약교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상태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잘못 믿었어요. 주여 주해. 예? 그런데 잘못 믿었어. 비진리를 자꾸 쫓아가. 비진리를 믿어. 거짓 거듭난 교례를 믿어. 거짓 구원 없는 교례를 믿어.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 비진리를 믿고 있는 증거로 옛사람 죄인인 내가 율법에 죽지 않았어. 죄인인 내 영이 구원받다고 착각을 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죄 짓는 옛생으로 살던 옛사람 죄인인 나는 로마 6장 3절에 6절에 로마 7장 4절과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다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는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오해를 해가지고 갈라디아 2장 19절에 거듭나기 전 사울,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고 성령으로 야곱 일정 재빨 출생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의 진리란 말이죠. 율법 진리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라고 이제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엄청 증가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참으로 거듭난 그 손을 잡아주기로 가다가는 그냥 부활한 주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눈이 뭐라도 떨어져 버렸네. 말이 막 뛰니까
놀래갖고 떨어져버렸어요. 누구 말처럼 뭐 계속구장의 그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요? 막 갖다 붙여요 그냥? 진짜 말 타고 가다가 말이 떨어졌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이 전쟁을 의미하는 계속 6장에 제 말하면 안 돼요. 계속 6장의 그 흰말 그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 전쟁. 어떤 말씀? 비진리 아니죠. 참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때려 잡고 비진리를 믿는 나를 죽이는 전쟁. 흰말 전쟁. 흰말탄. 참. 참 거듭남 참 구원에 무지하여 오늘날 히브리서 6장 1절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사망의 열매만 맺는 육체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회개하는 옛사람 죄인으로 저주받는 종교 생활을 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보고 마치죠. 이 해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도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란 얘기인데 거듭난 사람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 지니까 양심의 가책받고 뭐 자꾸 죄를 지니까 회개를 하는 것을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악한 자는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회개와 자아 부인하고 짬뽕으로 지금 막 설교를 해. 모르니까. 자아 부인은 반드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내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그 후에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 영의 사람이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두 마음이 싸우는 사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싸워. 자기 생각으로 맞네 틀리네 죄졌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러나 거듭나면은 오른쪽에 쉽게 표현하면 오른쪽에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세 마음이 있고 왼쪽에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 심히 불편한 악한 마음이 딱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 1장에 있잖아. 제 말하면 안 돼요. 야고보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구원이 없어요. 육의 마음, 영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내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으래요? 야고보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잖아. 그러면 두 마음, 한 마음은 영의 마음이고 거듭난 영의 마음이고 한 마음은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육신의 생각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왼쪽에 있는 악한 자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주여 이렇게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의 사도 바울처럼 잘 죽어서 신부단장대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